할렐루야. 매년 송구영신 예배 전에 윷놀이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올해 송구영신 예배 제일 많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 2026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2025년.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년도 2026년도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이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년 365일 매일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새로운 해는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참 기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또 하루하루를 또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때로 부담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늘 도전하고 또 그것을 기회로 여기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머뭇머뭇 거리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무튼 2025년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 혹이나 지난해 부족했던 거, 또 아쉬웠던 거, 또 다 이루지 못한 거 이제는 다 접어두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마치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듯 새로운 2026년이라는 도화지에다가 우리가 멋진 스케치와 또 멋진 채색을 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2026년도 새해에는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복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기원에도 나왔고 또 오늘 성시 교독에도 나왔던 그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분명히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년도 2026년 분명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 한번 들어보셨죠? 그 유명 옷 브랜드 있어요, 그죠? 신원 에벤에셀이라고. 그 회사 사장님이 그 서울의 신길 성결교회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상호도 친 것 같은데, 이 뜻이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승리의 대승을 기념해서 세운 기념돌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이 전쟁을 소위 미스바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왜냐,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재건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그거였죠. 그리고 앞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거기는 이제 아벡 전투라고 해서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또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대패를 해요. 그때 이제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참 수치죠. 뿐만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4,000명이 전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기인 법궤가 빼앗기는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법궤를 가져왔던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 그때 나이가 98세였거든요. 근데 법궤 빼앗겼다는 얘기, 그리고 또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갖고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비극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죽게 되니까,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고작 나이가 12살이었어요. 여러분 12살이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이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5장에 보면요, 이 빼앗겼던 법궤가 블레셋 지경에 가요. 무려 7개월을 있게 되는데, 근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더 이상 법궤를 여기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암소 2마리에다가 탁 법궤를 실어가지고 베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저쪽에서 수레 법궤가 오니까 수레를 딱 멈추더니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법궤 뚜껑을 딱 엽니다. 그 자리에서 70명이 직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그 법궤를 다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딱 안치해놓고 무려 20년이 지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성년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스바 전쟁을 이끈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다시금 나라가 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영웅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얼씬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의 평화를 보장해 주셨어요. 이때 이 에벤에셀이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전에 아무 일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이 도와 여기까지 왔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우여곡절이 앞에 있었습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있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말 못한 슬픔도 있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올 2025년도도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실패하고 넘어진 적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연인 좋아하세요? 자연인? 그 MBN 프로에 나오는 자연인이라는 프로 한 번쯤은 보셨죠? 무려 2012년부터 벌써 13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그런 이제 장수 프로그램인데, 저 같은 5, 60대 중장년 남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랍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그게 힐링 예능이라고 해갖고 젊은 층도 그 프로를 좋아한다고 해요. 거기 보면 뭐 별별 사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같이 이 복잡했던 이 도시에서 그 힘들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연에 가가지고 그렇게 여유와 자유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건강도 마음도 삶도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프로인데, 여러분 그 프로에 보면
그 자연인 그 프로를 이렇게 그 진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머리 큰 사람, 윤택이라는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한 분은 그분이 어떤 프로에 나와서, 다른 프로에 나와서 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13년 동안 자연인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TV에 소개도 안 됐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던 분인데 사업을 하다가 300억을 날린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00억인데 3억 30억이 아니라 300억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이게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밧줄을 사가지고요, 죽으려고 산에 간 거예요. 그래 나무에다 밧줄을 걸고 목에 딱 건 다음에 이제 죽으려고 딱 그랬는데 저쪽에서 해가 지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는데 그 노을이 확 지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뭐 어차피 죽을 거 마찬가지인데 내일 죽자. 그러고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노을 지는 걸 보다가 그냥 자버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으니까 또 300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또 밧줄을 걸어가지고 내가 죽어야지 딱 그랬는데 갑자기 또 저쪽에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딱 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아, 내가 뭐 지금 죽나 일주일 후에 죽나 똑같은데 일주일만 좀 살아보고 죽겠다. 그리고는 거기서 텐트를 딱 치고는요, 먹을 거 찾고 뭐 터 잡고 이래갖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재미없나요? 뭐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만일 자기가 300억을 날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산에 올 일도 없고 이런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300억 있을 때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럼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럼 자녀들이 잘 되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소망하고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요소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할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때,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통치하에 그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경험했냐면, 위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죠. 원어 성경을 보면 아히레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는 이제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지. 그리고 아예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읽었냐? 아도나이라는 다른 별칭, 주인이라는 그런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읽은 겁니다. 그러면은 아히레는 무슨 뜻이냐? 아히레는 크게 울다, 부르짖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는 원어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를 향하여 크게 울고 크게 부르짖는다 이런 뜻이. 지금 법궤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블레셋 지경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그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20년 동안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법궤를 사모했다. 바로 여호와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바로 그때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2025년 예배 자리에 있었다면 그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분인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 그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었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내가 늘 여러분 동행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여호와만을 섬길 때 경험하게 돼요. 3절 4절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상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만 섬긴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바알, 아스타롯 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나라들의 많은 이방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같이 섬기면서 신앙의 이중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세요. 나중에 분열왕국 되었을 때 북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남왕국은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종국으로 계속 올라가 보면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원인이 뭔가 거슬러 올라오면 그 우상숭배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랬어요. 두 개를 한 번에 결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어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의가 불법과 빛과 어두움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어찌 여호와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는 기도로 승부 보겠다 하는 자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스바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걸 소위 미스바 대각성 집회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위에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 내가 기도하겠다. 그 이유로 보면 회개기도, 금식기도가 나와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가족의 죄, 형제의 죄, 민족의 죄, 또 자신의 다 하나님께 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 봅시다.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지금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말 그대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기자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지금 블레셋 때문에 블레셋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판인데 지금 도리어 블레셋이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미스바에 모였대. 바로 이때다. 공격하자. 적에게 다 노출된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어떨 때가 있냐면 나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같은데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무엘 선지자. 지금 우리 지금 살자고 모였는데 다 죽을 판이다. 막 사무엘 선지자가 따지고 난리예요 지금. 여러분 이럴 때 사무엘 선지자 어떻게 했을까요?
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 선지자는요,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위험한 곳을 피하기 마련이에요. 지금 블레셋이 미스바로 막 공격해 오잖아요. 그럼 그것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럼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 10절을 보면은요,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려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가까이 왔어요. 이제 완전히 바로 앞에까지 온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근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큰 의뢰를 바라셨다고 했어요. 이 절묘한 타이밍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는 바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9절에 보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큰 의뢰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을 패하게 하신 거예요. 13절 볼까요?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14절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법궤도 빼앗겼다 그랬잖아요. 찾아오지도 못합니다. 힘이 있어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또 쳐들어온다는데, 그럼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인데, 사무엘 선지자는 더 기도의 자리로,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와 평안과 회복과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6년 저와 여러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꼭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가정의 사무엘이 돼야 돼요. 우리 직장에 내가 사무엘이 되고, 우리 석병교회 내가 사무엘이 되고, 우리 지역에 내가 여러분 사무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옛날 사무엘이 고백하고 결단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앞에 보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나는 범하지 않겠다. 우리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이 다 기도와 예배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무후무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